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또 확인하고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크고 작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가 되어지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우리가 딴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의 예배가 되고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뭔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셔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했지만은 의미는 놓쳤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행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누릴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놓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바로왕에게 말하라. 이 말을 바로왕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문술주에 발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문설주에 양을 발랐는데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절기는 이 절기를 보고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회복을 하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 광야길 가다가 다 죽을 거야.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거기는 햇빛을 피할 곳도 없는 모래밭이잖아요. 거기다가 먹을 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가다가 다 죽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들어선 50일 만에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어 먹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맥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은 구원의 비밀이 되어지거든. 이걸 보고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의 축복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어디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 거겠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회 나가가 보거나 어디든지 가보면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뭐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금수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을 보고 흙수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배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배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 이 배경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인 구원, 영원한 축복인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비밀,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과 저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미를 모르면 흑암을 이기지를 못해요. 의미를 못 깨달으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의 의미를 확인하시고 또 깨닫는 가운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언약을 복음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 복음의 씨가 내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내 속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디에 선포했죠? 이 땅에, 현장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시작된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우리 가는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사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역이고 이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명을 못 바꿔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막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공한 뒤에 오는 이상한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가야 될 곳이 천국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전하면 반만 전달을 한 거예요. 반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만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나는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된다고 아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인 내 신분이 천국 갈 사람으로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지거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천국,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겠죠. 2, 3절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두 번째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이 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셨다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0절에도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단의 진이 쳐져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진이 쳐져가 있는데 이걸 꺾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8절에도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복음을 말했더니,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의 역사의 현장을 보셔야 되겠죠.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무속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요. 아무도 못 고치는 귀신 들린 병. 귀신 들린 병은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귀신의 권세가 결박되고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불치병, 귀신 들린 병, 의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느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불치병자에게 얹고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얹었더니 불치병자가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의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손수건이 능력이 있다, 앞치마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이상한 또 단체가 나오는데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악기들이 도망 떠나가게 되고 뱅구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귀신 들려든 병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 못하고 의사가 해결 못하고 의술이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지금 응답이 나왔습니까?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전도와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다.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산업이어야 돼요. 빛의 경제죠. 여러분의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복음을 정말 붙잡을 때, 복음을 진짜 붙잡을 때 오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 빛의 경제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응답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네 마음속에 심어라. 복음의 씨를 네 영혼 속에다 심어라. 복음의 씨를 네 삶 속에다 심어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서 있는 적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네 군데 씨가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게 뭔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빤히 보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마귀가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돌짝밭에 뿌리가 내렸는데 돌밭이시니까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햇빛에 말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시험은,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려움이 세계 복음화를 막은 적이 없잖아요. 막는 것처럼 보이지 세계 복음화는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시험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돌짝밭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죠. 가시덤불에 가시가 같이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는데 그 가시덤불이 뭡니까? 염려, 그리고 향나, 그리고 재리. 재리란 말은 물질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빠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 것에 내가 속아가지고 진짜 응답을 모르고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유가 무슨 말인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의 의미는 뭡니까? 좋은 땅의 의미는 내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좋은 땅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24 행복하면요,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도 없죠. 하나님으로 24 행복한데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24 행복이 안 되니까 틈마다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4시간 기도는 못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생각은 나는 하나님으로 24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24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 속에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24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인데 이걸 보고 좋은 땅이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길가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돌짝밭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가시덤불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우리가 붙잡고 헛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24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하는 사람이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응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까? 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추측도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가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이치의 경제도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이 그 시간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되는 복음의 씨가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영원한 기업인 일곱 망대의 축복이요. 어디에요? 내 안에. 어디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금토일 시대의 영원한 기업인 일곱 망대 축복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도록 세 가지 뜰이 있는 작품이 되는 일곱 여정의 응답이 심어져야 돼요. 파수대가 되어지도록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일곱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심어져야 돼요. 안테나가 되도록. 그렇죠? 일곱 망대의 시가 플랫폼이 되게, 일곱 여정의 응답이 파수대가 되게, 일곱 이정표와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안테나가 되어지게, 이 복음의 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심겨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심느냐?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각인되거든요. 그러면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면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심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뭐 마음속에 심는다고 뭐 가슴을 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땅 같으면은 뭐 하고 해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마음에 심는데 뭐 칼을 가지고 그러면 째가지고 심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게 심는 거예요. 기도하면 각인되거든요. 그러면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면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옵니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체질이 되어진 만큼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운명이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심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으로. 그리고 삶 집중을 하세요. 아침과 저녁과 낮에. 조금만 하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10분만 가지면 돼요. 그래도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을 하세요. 그랬죠? 질병은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정신의 병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그리고는요, 정신, 뇌에 문제가 온 거죠. 우울증, 치매, 전부 다 뇌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힐링하우스로. 힐링하우스는 장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정인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힐링하우스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힐링하우스라니까 장소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인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힐링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힐링하우스가 될 정도로 도전을 해라. 또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실제로 힐링하우스 건물도 우리가 만들어서 병자를 치유할 정도로. 그리고는 가난입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가난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를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TCK 하우스를 할 정도로.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빛의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역사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할 거니까. 그렇죠? 질병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난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능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홀리메이션으로 쓸 거야.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홀리메이션으로. 그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줄 수 있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로 복음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합니다. 질병에, 가난에, 무능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힐링하우스로, TCK 하우스로, 홀리메이션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응답을 놓고 기도로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